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41강. 오늘은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11장 오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라는 지역의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으로 마리아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오라버니까 오빠니까 마리아의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남매죠. 삼남매인데, 평소에 이 예수가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깊은 병에 드니까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예수한테 보내서, 나사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알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사로와 예수도 굉장히 깊은 친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까, 본래 예수가 지금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이렇게 직접 가서 병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이렇게 진료해서 치료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안 가는 거죠. 이틀을 거기서 더 지내고 있는 거죠. 가지는 않고 그냥 병들었다는 말만 듣고 가지는 않아요, 이틀을. 그러다가 다시 또 베다니로 가는 게 아니고 유대로 다시 또 가자고 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유다로 다시 가려고 하냐,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지금 잡아먹지 못해서 난린데 거기 왜 또 가시려고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하고 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어법상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갑자기 하셨다 이거죠. 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구조상에서. 왜냐면 근데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왜 거길 가시려고 막 하냐고 제자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12시라고 그랬어. 난 12시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구조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한다, 얘가. 이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근데 굉장히 그것이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야산 이달 선생의 지금 야산 홍역학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회 중천개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오회 중천개벽이다. 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그때, 오회 중천개벽은 오회 중천개벽 할 때, 이 오잖아요. 오회 중천개벽이다 할 때는, 오회 중천개벽,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때가 오회 중천개벽이다라는 표현, 개벽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이 오회 중천 개벽식이 아니냐 그런 표현이란 얘기. 제 얘기는 이것이 오회 중천 개벽의 시기다 지금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그게 뭐냐면은 이 오라는 것 자체가 오가 여기 자축, 임묘, 진사 오는 뭐냐면은 11시에서 1시 사이에 1시 사이니까 12시죠. 그러니까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그러니까 정오를 좌우로 1시간씩 해서 이게 오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오회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기도 오라고 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이 메커니즘 상에서 요 지점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비둘기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 지점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요게 바로 비둘기를 뜻하는 여기 천을이라고 써있죠. 천을 하늘의 새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령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루의 시간대로 보면은 낮 12시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이 정오에 바로 이 정오에 그러니까 이게 12시죠. 12시에 이 비둘기가 내려오기는 때란 말이에요. 이 비둘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천을이 있어서 하늘 높이 있어서 이 하늘을 높이 있던 비둘기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내려오는 때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올 때가 비둘기가 요 시간대가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은 12시라는 게 12시. 그리고 1년으로 보면은 뭐예요? 1년으로 보면은 한여름이죠. 한여름. 이겠죠, 한여름. 그러니까 하지 때, 하지가 바로, 이게 내려올 때란 말이야. 한여름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주적, 성육신에 대한 메커니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회 중천 개벽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너희들 몸속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몸속에다가 지금 12시다. 지금은 환하게 밝아서
지금은 뭐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가장 밝을 때에 내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지금 보내는 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보내는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는 때인데, 지금 이때가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다시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승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는 거죠. 그런 때니까 그런 때라는 걸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그 성령을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성령을 행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성령을 행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래요. 그런 얘기죠? 자, 그거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이 세상의 빛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세상의 참빛으로 표현했잖아요. 몸으로 실속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빛을 통해서 사람이 성령을 잉태를 하여서 그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실속치 아니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만약 이 빛이 없으면은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실족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표현을 여기 갑자기 5회 중천 개벽이라고 지금 시기가 그런 때다. 내가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성령을 행사하는 빛으로 성령을 행사하는 그 타이밍 그 가장 그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언어의 그 흐름에서 그것이 딱 끊어지면서 이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서 부활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빛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런 말씀을 하신 것은 중간에 맥락이 끊어지면서 이 말을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기엔,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해석하기 어렵잖아,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왜 갑자기 12시라는 말이 왜 나오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난 12시가 왜 나오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우주 전체의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거기에 더 있다가 유대로 가자고 할 때, 왜 가냐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두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왜 가주려고 하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때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죽었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러나 잠들었지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네, 내가 잠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다. 다시 이제 정정을 해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나사로를 죽은 거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믿게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어떤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를.
이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주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뒤에, 그 뒤에 성령을 주는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을 주려면은 내가 그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이번에도 그 죽은 사람을 또 살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계속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도모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러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믿게 하려고 내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러 가겠다 하니까 디도모 쌍둥이죠. 쌍둥이라는 뜻이죠. 제가 도마복음 강의할 때 디도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도모가 쌍둥이라는 뜻. 디도모라는 도마도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디도모라고 하는 그 도마가 도마복음의 그 도마. 그 예수가 그 부활했을 때 옆구리에다가 상처에다가 손가락 끼고 집어넣은 그 도마 있잖아요. 그 도마가 그 실증주의자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도마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갑자기 이런 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거 가서 그냥 그 부활시키면 되는데 왜 갑자기 같이 죽자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같이 죽자는 얘기를 합니까?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죽으러 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에게로 가자. 이제 죽었으니까, 이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에게로 가자. 지금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우리가, 양에 대한 얘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여기 우리가 10장, 바로 앞에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선한 목자가 지금 예수잖아요. 예수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이 누구야? 여기서 제자들도 양이고 다 양인데 여기서 그 양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나사로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위하여 죽은 목숨을 버린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 양을 나사로를 하나로 지칭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같이 죽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음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을 끌어내야 된다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한 목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죠. 죽어서
부활하면서 나사로를 같이 부활시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제가 10장에 원래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이요, 나사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같이 부활하는, 나오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건짐의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디두모가 어떻게 하는 게, 디두모도 역시 그 과정에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되었냐면은, 지금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디두모 입장으로 볼 때는, 디두모 도마 입장으로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디두모 도마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디두모 도마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디두모 도마와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안에 있는 그리스도들이 다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데려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디두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디두모 도마가 하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이게 디두모 도마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는 행위 속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하나와 같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꼭 디두모 도마의 그리스도가 또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와 같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같이 함께 죽으러 간다,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구원해낸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두모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심오한 이치가 사실 여러 겹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그 디두모 도마 얘기가 뜬금없이 뚝 나온 뒤에 또 이것도 딱 끊어졌어요. 그렇죠? 아까 난 12시 얘기가 나오고 끊어지고,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다가 또 이 얘기는 또 이런 방법 없다가 또 17절에 와서 바로 다음 구절이죠. 16절에서 그렇게 디두모 도마가 얘기하고 나서 17절에 와서 예수가 왔죠. 나사로 무덤에 나사로한테 오니까 이미 어리 거쳐서 왔는지 이미 죽었다고 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나가지고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고, 여기는 사흘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흘. 3일 만에 부활과 사흘의 부활이 있죠, 지금. 자, 여기 사흘의 부활이 있어요, 일단. 자, 사흘째 왔단 말이에요. 나흘째 왔단 말이에요, 나흘째 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베다니로 온 거죠. 왔을 때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오리밖에 안 돼. 오리 뭐야? 한 4km, 2km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많이 와서, 예수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얘기로는 위문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안이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거기 예루살렘에 친인척들이 많이 산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 유문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자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왔다고 하는 거는 유문하러 왔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러 우리가 그 상갓집 가듯이 왔다는 거죠. 근데 나흘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그 얘기죠. 우리도 그 돌아가신 뒤에 한 3일 후에 장사 지내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예수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르다가 이제는 만나게 된 거죠.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우리 이 큰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오셨으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지 못 하셨지 않냐 하면서 안타깝다 하면서 뭐 통곡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가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자기는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뭐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를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로는 믿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심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부활한다고요? 아니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동안 지금 거기 있는데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이 부활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죽은 뒤 왜냐면 이때 이제는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사실. 부활 사상이 사실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정통 유대교회에서는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부활 사상.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활 사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냐면 이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관념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은 바리새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통상적 개념, 부활에 대한 통상적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사람의 실체를 규정짓는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월이라는 지역에 머문다고 있었어요. 머문다. 이렇게 얘기한 수월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몰려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종말 때에 몸을 얻어 부활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심판받는다. 요게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 우리 그 현대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었고, 그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뭐 죽은 뒤에 뭐 그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바로바로 되고 뭐 그런 게 없고, 원래 성경에는 죽으면은 그냥 그 어딘가 있다가 그걸 그냥 스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월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연옥이라고, 그 단테는 연옥, 이것을 연옥이라고 한 거죠.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종말이 있잖아요. 이 온 인류 전체 인류가 종말을 할 때에 그때 그때 몸을 얻는다는, 죽은 자들의 혼이 그때 몸을 얻고 그 몸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은 뒤에 천당과 지옥으로 결정난다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지옥에 간 자들도 어떻게 됐냐면, 지옥에 간 자들도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지옥에 간 자들도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간다. 요거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도 요 세계의 요런 사상인데, 여기까지는 같아. 천당과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받고 간다. 근데 지옥에 간 자들도 죄값을 다 치르고 지옥에서 다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고, 여기에 이 사상이 유대교 사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자, 이 생각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산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종말 때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사는 거는 나도 압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그런 지식이 있어서 압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는 말씀이 특별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종말 때는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뭐예요? 지금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마르다가 생각을, 이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도 이렇게 바로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살린다고 하니까 죽은 뒤에 다시 산다,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다 이거.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이 말 자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이것을 이해해서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로되 그러하야 돼, 그러하외다 말하다가 그러는 거죠. 믿습니다. 좀 그런 얘기는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거는 믿는다 이거지. 하지만은 지금 당장 살릴 거라는 거는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건 믿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신앙이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와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거와
그 예수를 진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좀 또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믿음은 기본이지만은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완전히 이해를 갖는 거는 상당한 그 격차가 있다. 이와 같이 격차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말 자신이 믿는 건 믿으시는 건 좋은데 예수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저게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가라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돌아가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도 이렇게 데려오라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 너도 나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오는 거죠. 오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곡하러 가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곡하는 저기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하면은 아이고 하면은 그 따라하고 막 아이고 하는 그 곡하는 거에다 돈 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이렇게 아이고 해주는 사람들, 곡 해주는 사람들 돈 고용해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하러 또 가는 모양이다 하고 곡하러 가는 모양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장례 통상적 어떤 장례 절차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곡을 할 때는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있거든요. 다 쭉 따라가는 거죠. 무덤으로 가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예수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구여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오면서 마리아가 나가니까 쫓아서 와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친인척들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친인척들이었을 겁니다. 대개는 아는 사람들, 그 형제들, 그 친구들, 이런 데 쭉 와서, 아니, 진작에 왔으면은, 소경도 눈뜨게 하고 고쳤으면은, 나사로도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막 다들 눈물을 훔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가 왜 통분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감정의 동화가 돼서 예수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신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니까 그것이 또 동정심이 가서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겠죠. 동정심 때문에. 내가 곧 살릴 텐데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 그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인정이 원래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빨리 왔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다들 저기 하니까 참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분들이 뭐 할 때는 예수가 자신이 뭐 능력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가슴 아파하니까
자기는 살릴 수 있지만은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측은지심이래, 측은지심. 예? 자, 그래서 자신을 몰라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그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덤이 굴로 막아놨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이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살릴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을 딱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이런 기적까지 내가 하게 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까지 기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살게 돼가지고 키프로스의 지중해 지역의 키프로스의 초대 교주가 되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남프랑스 지역으로 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 그룹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주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주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걸로 전승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프랑스 지역의 영주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정통파의 기독교, 베드로파의 기독교가 아니라 영주주의적 기독교가 이 유럽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집안,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리마대 요셉 요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주주의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베드로 정통파, 카톨릭 교황파들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 너무 드리긴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죽은 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의 혼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지만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의 이런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성육화가 돼서 영적인 몸을 얻는 게 사실 완전한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사로는 지금 육체적 피지컬 바디를 피지컬 바디로 다시 나왔지만 죽지 않아요. 결국엔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몸의 부활에 대한 어떤 표현을 육적인 부활로 일단 보여준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는 그 자신의 영적인 부활로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인 부활이든 육적인 부활이든 간에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그래, 마리아, 여기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리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현재 그 로마 통치 체제에 있으니까 로마 총독 그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수와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 예수 하나만 먼저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자를 먼저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쟁통에, 그러니까 로마와 이렇게 싸우는, 이때 당시에도 지금 로마하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수작 노릇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대전쟁이 또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예수를 제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만든다 이거죠. 예수를 죽이려는 명분을 만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은 뭐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해결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야바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한다 그런 얘기죠. 이날부터 이제는 예수를 죽이러 모의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격케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가로되 너희에는 어떠하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는 대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오지 않겠냐? 6월절이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보는 즉시 보고를 하고 잡아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금 모든 행사 자체가 굉장히 여기 바리새인들의 각자의 그 이득과 예수가 행하는 모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굉장히 권력 파워 어떤 기득권 수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머리를 짱구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자기네들이 편하게 계속 이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부활해서 같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 살릴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어떤 부활의 그 면모를 좀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